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말씀.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이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성사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안에 먹는 개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흠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아이나 모든 내 이웃의 소유를 흠내지 말라. 아멘. 오늘 제가 십계명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제가 어릴 때 벌써 한 30년 전에 봤던 영화인데 아마 십계라는 영화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죠? 이제 성탄절이 되면 그 영화 채널, 일반 영화 채널에서도 이 십계를 방영을 하는데 이 영화가 몇 년 작품인지 아세요? 1956년 작품입니다. 그래서 제 기억에 율브린더라는 배우가 기억에 나서 검색해봤더니 이 모세 역할을 했던 찰스 헤스턴이라는 그 배우 이름도 이제 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십계라는 영화를 보면서 제가 참 감명 깊게 봤던 두 가지 장면이 있는데 첫 번째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는 장면.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죠? 이 홍해가 갈라지는. 그리고 두 번째 장면이 이 십계명을 받는 그 장면인데 첫 번째 장면보다 모세가 두 번째 십계명을 받으러 갔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음성이 들리는 때에 바위가 어떻게 되냐, 바위에서 글씨가 막 쫙 새겨지는 장면을 보면서 제가 이걸 아마 중학교 1학년 때 1986년 아니면 87년도에 제가 이 십계라는 영화를 봤는데 그때 너무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뭐냐면 그때만 하더라도 이 영화의 특수 장면, 특수 기법이 발달하지 않았던 때인데 이 홍해가 갈라지고 또 이 돌에 불빛이 나면서 돌에 글씨가 새겨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막 그게 저한테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 감동이.
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강력하게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 돌판에 글씨를 쓰듯이 내 마음에도 글씨를 쓰시는구나. 그래서 그때 혼자 그 교회 형들, 교회 누나들과 이 영화를 봤던 그 기억인데, 그때 아마 제가 뒤에서 혼자 그 감동의 눈물을 흘리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만큼 이 십계명이라는 십계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지금 잊혀진 듯하지만 얼마나 중요합니다. 그 중요함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나 찬송가를 보면 제일 첫 번째 표지를 열거나 제일 마지막 표지를 열면 뭐가 있습니까? 십계명, 그 문구가 그대로 기록되어 있을 만큼 이 십계명은 기독교, 아니 이 세계의 역사 가운데 법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보편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보편적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요즘 사람들이 법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어쩌면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안 걸리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죠.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게 아니라 뭐 하라고 있다고 해요. 영화를 보면 그런 말이 자주 나오는데 비켜가게끔 돼요. 요즘 수많은 대형 사건, 사고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다. 인명을 천시하는 사건들, 그리고 어린아이들에 대한 범죄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 피의자들이 피해가는 방법이 뭡니까? 법망을 통하여서 법을 이용해서 피해간다. 어떻게 피해갑니까? 심신미약, 음주에 의한,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의한 심신미약이라는 그런 조건을 걸고 피해가려는 모습도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십계, 그리고 이것을 근본으로 한 전 세계의 헌법이나 법은 한 가지 정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정신일까요? 법은 만인에게 뭐 하다고요? 평등하다는 거예요. 법 앞에서 만인은 평등하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헌법이 언제 제정되었는가 하면 1787년에 제정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건 인터넷으로 검색했기 때문에 좀 차이는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제정되었던 미국 헌법의 조항이 몇 개였느냐 하면 26개 조문에 불과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짧고 간단하면서 또 그때 제정된 이래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는 것이 바로 미국 헌법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 미국 헌법이 이 십계명을 설교하는 사람들마다 이야기할까? 바로 이 프로테스탄트들이 이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에 들어왔고, 신앙에 입각한 기독교적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성경을 토대로 헌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1787년 이래 한 번도 이 미국 헌법이 개정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우리 헌법은 어떤가? 우리나라 헌법은요, 제정된 이래 8번이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대만은 개국 이후에 11번이나 개정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이 작은 나라, 그리고 민주주의가 늦게 시작된 나라일수록 이 헌법이라는 그 전문도 이게 자주 바뀌는 걸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십계명을 기초로 한 미국의 헌법 그 원본이 얼마나 간단하면서도
기독교적인 정신을 제대로 싣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십계명에 들어갈 때 오늘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십계명을 1계명, 2계명 이렇게 다루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통하여서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나누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많은 분들은 하나님이 율법을 먼저 주셨다가 안 되니까 또 복음을 주신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하여서 볼 때 성경에서 십계명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십계명 우리가 읽었던 1절, 2절은 십계명의 서론으로, 그리고 3절부터 21절까지는 그 10가지 계명을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고, 그 이후에 22절부터 끝절까지는 이제 번제와 또 화목제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장면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그 의도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 누가 누구에게 주신 계명인가를 우리는 명확하게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앞에 20장 2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더라도 우리는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그렇다면 너희는 누구일까요? 너희는 내 백성,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계명은 너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계명인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십계명 안에는요, 너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이 5번이나 강조되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이것을 강조하고 있을까? 우리는 이 십계명을 받기 이전, 홍해를 건너기 이전까지 우리는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물론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하나님, 그리고 사건마다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알고 또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자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구속하신 후에야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 그들은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고센 땅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거기서 끝나버리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그들에게 재앙을 같이 허락하셨지만 결국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하여서 그들을 살려내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너희를 구속하여 내 백성으로 삼고라는 이 말은,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너희를 구속하여 내 백성을 삼고라는 이 말씀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행동하는 행함 때문입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속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까?
아니죠.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구속하였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율법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복음이 우선입니까? 복음이 우선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 성경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뭐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까? 토라, 율법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먼저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율법을 먼저 주신 하나님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십계명을 보면 하나님은 계명을 먼저 주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무엇을 먼저 주신 하나님일까요? 복음을 먼저 주신 하나님이에요. 무엇 때문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거죠. 은혜, 복음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왜 율법을 먼저 주셨고 이 십계명을 주셨냐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왔지만 그 이전에 그들의 신분은 뭐였을까요? 종이었습니다. 그들은 뭐였을까요? 노예였습니다. 그들은 어떤 자유도 어떤 그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광야로 나올 때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구속해 주셨어요. 그것이 은혜요.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법 아래에 행하면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니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율법의 하나님이라 우리는 이야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신명기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십니다. 이 십계명은 당시 숱한 민족들과 달리 이스라엘 백성만이 받은 유일한 법전이잖아요. 하나님의 유일한 사랑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룰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방 민족에는 이러한 법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잡다한 신들에 대한 조잡하고 잔혹한 법들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십계명을 통하여서 아주 간결하면서도요, 또 압축적이고 또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윤리적인 그 법을 통하여서 아주 뭐라고 해야 되나요? 고도의 발달된 그 고차원적인 법을 이스라엘 백성은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하기 위한 법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누구에게 주신 계명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 이 십계명의 전문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죠. 십계명을 보면 하라는 조항보다 뭐 어떤 게 더 많다고요? 하지 말라는 그 룰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말이 13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13번. 많은 신학자들은 왜 하지 말라는 말이 이 10개의 계명 중에서 13번이나 쓰일까? 무엇 때문일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수준이 아주 낮은 어린 유아 상태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의 영적인 수준이 아주 유아 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 십계명을 통하여서 하라는 것보다 하지 말라, 마치 부모가 아이를 타이르듯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우리 아이들을 출생할 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큰아이가 태어날 때는 조금 무리해서라도 우리 제 아내하고 조리원으로 보냈습니다. 그때 조리원에 있는 동안 거의 못 가봤거든요. 근데 아이가 이제 출생하고 이제 한 10일 만에 집에 딱 들어오는데 그날 제가 뭘 했겠습니까? 출생신고를 했어요.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출생신고를 하니까 동사무소에서 출생신고 했다라는 그 주민등록등본을 이렇게 출생용으로 기념으로 가지고 있으라고 따로 하나 빼주더라고요.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조리원에는 못 갔지만 아이를 이 병원에서 데리고 와서 집에 있는 동안 하나를 빼먹은 게 있어요. 뭘 잊어버렸을까요? 출생신고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바쁘다는 핑계로 한 2주일이 지나서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그때도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등본을 기념으로 하나를 주더라고요. 셋째가 태어났습니다. 언제 출생신고를 했을까요? 병원에서. 아니요. 4주차, 마지막 4주차에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왜 4주차에 출생신고했는지 아십니까? 한 달이 지나면 과태료를 낸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출생신고를 아마 늦게까지, 물론 그만큼 바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출생신고를 그렇게 늦게 했어요. 그때도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등본을 기념으로 주더라고요. 그때마다 제가 출생신고를 한 주민등록등본을 가지고 알아듣지 못하는 아이를 안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얘야, 내가 법적으로 이제 네 아비다. 법적으로 이제 너는 내 아들이야. 법적으로 너는 내 딸이야.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출생신고 안 하더라도 이 아이는 누구 아들입니까? 누구 딸일까요? 예.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주지 않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누가 될까요? 내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됩니다. 내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하나님에 대한 그 기준이 어린아이처럼 기분 좋을 때, 때로는 내가 어떠한 은혜를 받았을 때 나는 내 하나님이 된 것처럼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구속하신 분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그 기분을 떠나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우리는 이 십계명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무슨 일을 합니까?
아론을 향하여 우리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분을 어떻게 해요? 만들자라고 이야기해요. 그 송아지가 완성된 다음에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뭐라고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율법 아래 헷갈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자세에 따라서 헷갈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무엇을 예배하느냐,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기도하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내 기분에 따라 바뀌어지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찾아나가야죠. 그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속하여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들에게 사랑을 나타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분 광야에 나와서 율법이 필요합니까? 만나가 필요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왔을 때 생수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십계명이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물이 필요한 거잖아요. 만나가 필요한 거잖아요. 메추라기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기본적인 것을 책임지신 다음에 광야에서 제일 먼저 나타나서 그들에게 돌판에 쓰신 하나님의 계명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백성이라는 겁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또 내게 부족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여기서 찾고 저기서 찾고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올바른 신앙의 고백이 나타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뭐예요? 그것은요, 이 십계명을 통하여서 그 백성들이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이 율법의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뭘 한다고요? 죄를 깨닫는. 좀 쉽게 이야기하면 법이 없으면 뭐가 없다고요? 죄가 없습니다. 법이 없으면 죄가 없습니다. 요즘 민식이 법 때문에 스쿨존 안에서 과속을 하면 안 됩니다. 서행을 해야 됩니다. 왜 민식이법이 만들어졌습니까? 스쿨존 안에서 과속하는 차들을 많이 단속해서 국가 재정을 치르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죠. 법의 취지는 뭘까요? 죄는 만들기 위함이 아닙니다. 법의 취지는 뭡니까? 법의 취지는 한 가지입니다.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 아이들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자, 오늘 이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죄인으로 만들기 위함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함.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택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르라라는 그런 메시지를 줍니다. 19장 8절, 24장 3절에 보면 그때 회중들이 아멘 하면서 뭐 하느냐?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라고 그들이 결단하면서 아멘을 외칩니다.
자, 여기서 문제입니다.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속적으로 순종했을까요? 어떻게 잘하세요? 어떻게 즉각적으로 대답을 하십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나도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목사도 못하고요, 여기 있는 권사님도 못하고요, 저기 계신 집사님도 못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 율법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율법의 특효약이 뭡니까? 율법의 특효약이 뭡니까? 바로 구약 시대에는 어린 양의 피예요. 그러나 그들의 한계가 뭡니까?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을 가지고 가는 것도 형식화되고 어린 양에 대한 그 피가 너무나 한계에 다르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그 시간이 어디로 가게 됩니까? 단 한 번에 예수의 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완전하다면, 오늘 우리가 이 인간의 범죄하기 전에 이 에덴 동산의 그 모습 그대로 있다면 예수님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필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구속할 수 있다. 그래서 십계명의 의도가 뭘까요? 세 가지로 제가 정리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십계명이 필요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기 위해서 십계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통하여서 결국 이 십계명은 어디를 향해서 화살표가 나갑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우리가 결단코 부인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 이 십계명, 아이고 그냥 뭐 10가지, 그게 그렇게 쉽게 생각하셔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십계명의 정신이 무엇인가? 결국 예수님 앞으로 나가기 위한 것인데, 이 십계명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사람, 이웃과의 관계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우리의 정의는 뭐 글짓기 수준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10계명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하고 계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로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은 이 10계명을 2계명으로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지키기도 하더라도 그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풍성함이 더해질 것이다.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기만 하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지키고도 남음이 있다 합니다. 너무나 간단 명료한 요약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이 십계명의 진정한 정신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지켜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십계명을 어쩌면 너무나 법 아래서 하나의 틀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때 얼마나 하라는 게 참 많습니까? 거리 멀리 뛰우십시오. 마스크 착용하십시오. 제가 또 하나를 더 붙여서 이야기하잖아요. 사람 많은데 가지 마십시오.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점점 내가 고립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제가 한마디를 더 붙이자면, 우리 교회에서 환자 한 분이 나오면 우리 교회적으로 큰 타격을 입습니다. 지역적으로 큰 타격을 입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하는 게 미덕입니까? 스스로 나를 지키는 것이 가장 큰 미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십계명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한 성도의 첫걸음, 아니 이스라엘 백성의 첫걸음입니다. 6월절 그 시간이 지나고 50일이 지난 후 오순절 그 강림 사건을 통하여서 그들은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거룩한 백성으로 첫걸음을 띄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인간의 인간됨을 위한 가장 본질적인 계명을 그들은 가지는 그러한 백성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기에 우리 주님께서도 이 명령을 지킴으로써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일서 4장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은 십계명을 통하여서 살아나듯 또 독생자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살리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 계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심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십계명을 통하여서 하나의 그러한 율법이지만 이 테두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 십계명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날마다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사에